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성경, 신약 성경 시작하는 내용이고요. 또 구약 성경의 여호와의 그리스도 언약이 끝난 다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구절에 대한 중요성을 그동안 나름대로 밝혀오고 또 지금도 밝히고 있고요. 또 불행하게도 지금은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되었다고 해서 마가복음을 먼저 또 연구하는 또 순서들을 이렇게 뒤바꾸는 일들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우리가 마태복음 내용을 구약과 연관시키고 그리고 신약 성경 전체와 관련해서 공부해 나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재 페이지는 6766페이지를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6766페이지 제2절 선지자 직임에 의한 성취라고 나옵니다. 5장에서부터 6장 12절까지 그리스도의 삼직 가운데 선지자 직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분석해 놓은 데 보시면 5장에서부터 9장은 말씀과 표적이라고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말씀과 표적 다음에 그러니까 연결해서 교훈과 질책이 연결이 됩니다. 교훈은 어떻게 보면 들을 자에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질책은 듣는 자들에게 책망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연결을 어떻게 지으면 될까요? 그 다음에 13장에서부터 16장 12절까지는 그러므로 혹은 그래서 예수께서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직위라는 말은 직무상의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말씀하신 말씀과 표적으로 교훈과 질책을 하신 그분의 위치가 무엇이냐? 이게 바로 직위입니다. 그 직위를 가지고 계신다면 그 직에 맞는 뭘 해야 되시는 거죠? 행위를 하셔야 되죠. 그게 바로 무입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많이 좀 반복됐으니까요. 가르치는 말씀으로 또 행하시는 것으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십니다. 선지직으로서. 그리고 들을 자에게 교훈하시고 못 들을 자에게 책망하심으로 그분의 직위와 메시아로서의 직위와 메시아로서의 직무를 완수하시는 내용이 마태복음 5장부터 16장 12절입니다. 자, 좀 더 우리가 들어가야 되니까요. 그 선지자 직임에 의한 성취는 이제 많이 들으셨으니까요. 좀 더 깊어지기 위해서 이 8가지의 개념이 선지자를 설명하는, 선지자 직임을 설명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말씀과, 보지 말고 한번 해보실래요? 말씀과 표적으로 또 들을 자에게 교훈하시고 질지 못할 자에게 질책하시고 그러므로 당신의 직위와 직무를 성취하신다. 따라서 그분은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이 나이를 초월하죠. 이 여덟 개. 요 개념은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보면 이제 마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건과는 이 제목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를 섞으면 안 된다. 이 공관복음을 허구라고 일단 폭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제가 신문을 기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써서 공유하는 것보다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 공부하시는 여러분들 공유를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글을 같이 읽으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전하고 또 진리투쟁도 하고 하는 그런 순서를 원합니다. 따로 뭔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 같이 좀 알고, 이런 구도 속에서 해나가는 거구나. 비록 내가 쓴 건 아니지만, 그런 용도가 이렇게 우리 진리투쟁하고 있는 그 신문, 그런 게 여러분들 눈에 이렇게 들어오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도 있는 거야? 좀 배우는 것보다, 그렇지. 이렇게 되어 있구나라는 걸 확인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전하기도 하고, 또 싸우기도 하는 또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말씀으로, 그 다음에 표적으로, 그 다음에 교훈과 질책으로. 그래서 그분이 진짜 선지자 직임을 가진 분이시고,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다. 이게 선지자 직임에 의한 성취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생각을 하시고, 먼저 5장에서부터 9장까지 말씀과 표적 중에 말씀 가르침에 의한 성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좀 착오가 있었는데요. 제가 오래전에 말씀드려서 갈 때 따로 부탁을 못 드렸어요. 원래 그 화요 강좌 중에 성령에 의한 성취 첫 시간, 성령께서라는 주어가 괴로운 구조에서 왜 이렇게 중요한지를 저자 강의에 나옵니다. 원로께서 지금 강의하고 계시잖아요, 화요일 날. 그걸 이제 제가 부탁을 했는데, 이게 한 일주일 전에 해놓고 됐겠지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뭐 워낙 많잖아요, 일이 방송실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난 시간 강의를 복습을 했다는데, 가만 보니까 복습도 괜찮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까? 아니요. 약간 묘하게 들려요, 그 소리가. 뭐든지 틀어도 상관없다 이러면 난 되게 화가 나고. 그럼 다시 한번 해다. 그래도 왜 또 하느냐, 이 불만도 여러 말이 나왔어야 돼요. 에이, 뭐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또 하는 거야, 이렇게 나와야 되고. 세 번째, 그 다음에 뭐 다시 한번 복습도 하지. 오 권사님처럼 저렇게 돼야지. 이 여러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뭐 오늘 오니까 따지는 사람도 없고, 뭐. 자, 원래 그렇게 했었는데요. 어쨌든 오늘 5장을 들어가면서 또 살펴보니까 이게 반복했던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 5장부터가 너무 왜곡이 되어 있고요. 또 우리도 막 복 나오면 벌써 이렇게 배우는 신령 한복 3대 언약 보다가는 뭔가 명령문처럼 읽히고요. 이게 본문을 탁 대하면 그렇대요. 지방에 있는 어떤 장로님이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딱 듣고 이제 본문만 읽고 애들한테 얘기하려니까 당장 말이 꼬이더래요. 얘들아, 복이 있으려면 이렇게 나가더라는 거예요. 요 본문을 읽고. 그게 아닌데 말이죠. 자, 복 받으려면 뭐 이렇게 자꾸 말이 더해져서 좀 힘들었다고 하는데, 자, 먼저요. 5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선지자의 글을 가르칩니다. 과거에 구약에 기록되어 있었던 선지자의 글을 다시 해석하십니다. 자, 이게 천국과 관련된 복이죠.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으로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뭘 소개합니까? 복과 뭘 연관시켜요? 천국을 소개를 시키죠.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말은 우리 텍스트 확인 같이 했었죠. 지난번에 6770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육신적으로는 부자들이나 이방 권력자들에게 경제적으로 토지나 재물을 수탈당하고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억압을 받으며 살아가는 자들을 말한다. 이게 지금 로마 시대니까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오긴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살고는 있지만 한 번도 나라가 독립된 적이 없고, 로마 시대 같으면 세금도 늘어나고 있고 자유는 고사하고라도 어떤 그 민족의 어떤 그 뭐 독립의 여지는 전혀 없는, 그리고 로마 권력에 붙었던 자들에 의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고, 메시아가 온다고 하기는 기다리고는 있지만은 대부분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나라를 독립시켜줄 자, 다윗왕보다 능력이 많아서 저 로마를 물리치고 도와줄 자,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 자들이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677일에 한번 볼까요? 육신적으로 풀어놓고 있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힘이 없는 거죠. 영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며 소망을 가지고, 자, 뭐라고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 그러니까 삶이 힘든다라는 것하고요. 또 이것을 성경은, 이 저자는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거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건 고사하고, 또 아니면 많은 사람들은 430년이나 살았으니까 웬만큼 그냥 바로하고 타협을 보고 그냥 여기서 뭐 하는, 살고 싶은 사람들이 훨씬 많죠. 근데 쫓아내듯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그 애굽에 남아 있을 수 없게끔 막 몰아세워 버리잖아, 하나님께서. 너 주민 투표 해가지고 너 떠날래 말래 체크해서 몇 분에 몇 넘기고, 이게 아니잖아. 하룻밤 사이 그냥 싹 몰아내 버리잖아요. 예? 자,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애굽에서 벗어나고자 하지도 않았던 자들도 있는데도 하나님은 뭘 준비하세요? 자손들을 어디로 데려가는? 가나안으로 데려가는 준비를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여기에 메시아를 기다린 자라는 말은, 여러분 전부 다 메시아 오시면 좋겠다고 뭐 맨날 모여서 기도하고 이게 아니라, 메시아가 오지 않으면 이 상황을 도저히 뭐 할 수 없는, 풀 수 없는, 그 여호와의 이름을 도저히 부를 수 없는 상황, 바로 그런 자들에 대해서 처음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주석에서는 네 번째 줄, 언약 자손의 번창과 언약의 땅, 정복, 나라 통치에 대한 3자 언약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자, 4절이죠? 그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자, 애통한다라는 설명을 한번 볼까요? 애통은요, 677을 제일 밑에 줄에 보시면, 죄의 권세에 억눌려 극심한 심령의 고통으로 인해 슬퍼하며 통회하는 자를 말한다. 거기 성경에 구약 근거 나오죠? 야, 66장이 나왔네요. 이사야 66장. 기쁘죠? 왜? 66장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누구도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죠. 나도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들과 제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애통하는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통한다는 말은요, 이런 의미도 있다고 그래요. 그 후회하면서 슬픔을 토로하는 자, 이런 의미도 있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같으면은 이 후회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마태복음이 그 족보를 서술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서술하고 있었습니까? 바벨론으로 이거하기 전, 그죠?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 그 바벨론은 어떤 세력이냐 하면 유대 백성을 끝낸데 멸망시킨 세력, 이른바 악의 세력. 그런데 그 악의 세력을 기준으로 자손 언약은 이어지지만 실체는 아직 안 온 상태. 그리고 누가 오실 준비가 되는 과정? 메시아가 오시는 과정이 준비되는 것. 그걸 지금 이사야 66장 2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힌트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에스라, 느헤미야 나오죠. 그죠?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고 대적을 멸하여 나라를 회복해 주신 역사적 사실이 있죠.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회적인 억압 아래에서 슬퍼하며 통회한다는 말이 있죠. 자, 통회에다가 동그라미를 하시고요. 이 낱말을 지금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통회한다라는 말이 여러분 애통하는 것하고 직결되는 해석입니다. 그러면 이런 거겠죠. 우리가 어쩌다가 이 로마 세력에, 어쩌다가 우리가 예를 들면 헬라 제국에, 페르시아 제국에 이런 과거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누가 오시기를, 마치 바벨론 포로 이후에 스부바벨이나 여호수아랑 와서 성전을 새로 짓고 나라를 새로 지었던 것처럼 메시아가 와서 이 나라를 회복해 주기를 기다리는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냐 하면 애통하는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을 3대 언약과 관련해서 설명을 하고요. 그 3대 언약을 이루어 주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들을
이사야와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역사서와 선지서죠. 그죠? 역사서와 선지서 내용을 바탕으로 그 자들이 간절히 뭘 기다리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모형대로는 안 되고 이제는 뭐대로 실체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자. 그게 아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라고요? 복이 있나니 뭐라 그랬어요 아까? 천국을 소개했잖아요. 이 다 연결을 시켜야 돼요. 8가지로 보는데 저는 불만인 거죠. 저는 그 연결시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순서가 그냥 주어진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자, 그래서 그 본문에서는 꼭 그 연결을 찾아가는 훈련들을 좀 많이들 해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그 천국은 이제 이사야라든지 이사야에서는 예언했고 에스라, 느헤미야 때는 돌아와서 지었지만 그게 뭐는 아니에요? 실체는 아니죠. 그러면 그 실체는 아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아까 뭐라 그랬죠?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했으니까 무슨 나라? 이제는 모형이 아닌 신령한 나라 천국. 그럼 그 천국을 과거 것을 돌아보면서 이제는 그 천국의 주인이 오기를 기다리는 자. 그걸 뭐라 부른다는 거죠? 애통하는 자. 이렇게 연결시키면 돼요. 그가 뭘 받는다 그러죠? 여러분 위로는 평강이에요. 평강은 뭐와 관련되는 낱말이죠? 샬롬. 어느 성읍하고 관련되죠? 예루살렘. 이렇게 보시면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도 일단 주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뭘 복이 쓰려면 뭘 준비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저 천국에 있는 저 영원 천국을 지금 그 계시하고 계신 거예요. 모형이 아니라 그 실체라는 것을 계속 소개하고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럼 이때 땅도 이미 천국이 나왔기 때문에 또 애통하는 모형적인 대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땅, 신령한 땅. 예, 그렇게 연결을 해야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번역을 새로 바로 잡아 주신 게 있는데, 아나우라는 말이 나오죠, 거기. 히브리어, 그죠? 예, 아나우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온유한 자를 여기서는 고통받는 자예요. 이 번역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헬라어 프라이스라는 말이 가난한, 고통받는, 또 보세요. 겸손한, 그 다음에 온유한인데 이게 히브리어 아나우라는 말과 똑같아요. 그리고 온유한 자는 아나우와 연결을 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고통받는 자예요. 그럼 아까 애통하는 자, 모형적인 언약 가지고 안 된다고 하는 자, 그런 자들이 뭐예요? 가장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누가 오지 않으면은 어느 땅으로 가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해요. 이스라엘 백성의 비유로 보면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으면 도저히 여호와를 부를 수 없는 지경인 거죠. 그럼 여기서 온유한 자, 고통받는 자라고 한다면 이 고통받는 자는 어디에서? 이 세상에서 오는 그 땅에서는 뭘 누릴 수가 없어요? 평화를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이 땅은 세상이라고 번역하시는 것이 문맥적으로 보아 자연스럽다. 왜냐하면 그 온유한 자가 뭐가 고통받는 자가 됐으니까요. 그죠? 예, 그럼 다시 한번 그 밑에 설명을 볼게요. 땅을 세상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전체적인 문맥으로 보아 자연스럽다. 자, 일찍이 구약 근거 듭니다. 시편 37편 11절.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을 즐기리라고 예언한 바 있다. 여기 온유한 역시 히브리어로 아나우라는 말로 고통받는이라고 번역이 된다. 자, 주석합니다. 따라서 다윗이 예언한 대로 이방 대적에게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유업으로 받아 살게 된 사실이 있다. 이는 신약시대에 악의 권세에 고통받는 자가 천국 백성이 되어 온 세상으로 기업으로 받게 될 것에 대한 언약인 것이다. 그러므로 언약대로 오신 예수께서 고통받는 자가, 온유한 자가 이제 고통받는 자 설명이 되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해 주시는 계시사역이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고통받는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것은 그 땅의 지배를 누가 한다는 거죠? 다윗이 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하신 것이다. 그러면 앞부분에 얘기했던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까 위로를 받을 것이며 위로는 여러분 예루살렘의 상징이라 그랬죠? 그 이름에. 그럼 여기에 그 땅에서 산다는 거잖아요. 누가 통치하는?
메시아가 통치하는 건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이 1, 2, 3이 세 가지 복이 천국의 상황과 천국에 해당되는 자, 그리고 그것을 메시아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선지자로서 알려주시는 거라면은, 자, 이제부터 앞으로 네 번째부터 시작이 되죠. 네 번째, 뭐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렇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해서는 그 천국의 뭐라 그래야 될까요? 통치와 좀 관련되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인지에 대한 것과 관련이 됩니다. 자, 볼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가 배부를 것이라고 하죠. 여러분, 의가 배부르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말은 뭘까요? 자, 거기 나오죠. 히브리어가 체데크라고 나오죠. 그거 일단 먼저 읽어보는 게 유익할 것 같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을 의미하며 최종적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의로 오신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래서 여러분, 의라는 말이 나오면 창세전 로고스 플러스 그 나라가 땅에 성취되는 것, 그 의, 그러니까 뜻의자와 오를 의자를 같이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게 성경신학에서 말하는 의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합니다. 왜? 원천이 창세전 로고스 정한 뜻이니까요. 그것이 성취되는 것이 뭐가 돼요? 오를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문을 다 못 쓸 것 같아요. 지금 자신이 없는데. 예. 대충 그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정해놓은 뜻과 오를 의. 예. 너 똑바로 살아라 이런 말 하죠? 그게 한문으로 여러분 오를 의자입니다. 그래서 두 의를 생각하시면 이게 해결이 돼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럼 의는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걸까요? 하나님 나라의 의인 거죠. 언제 정한? 창세전에 정한 그 의가 지상에 그리스도가 와서 뭐 하는 때? 성취될 때. 그 자는, 그걸 기다리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고, 저희가 뭐 한다? 배부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때 배부름은 영적인가요? 육적인가요? 그렇죠. 이렇게 딱 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6장에 가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에 가서 단절이 안 돼요. 그게 여기서부터 나와요, 이미. 여기서부터 나오죠? 요걸 딱 잡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아모스 8장 11절, 그 다음에 밑에 내려오시면 이사야 55장 1절 3절 소개하고 있죠. 그럼 이 선지직은 지금까지 봤을 때 구약의 대선지자, 소선지자들이 무너뜨리고 세워주시겠다고 했던 여호와의 언약을 그리스도가 오셔서 지금 무슨 나라라고 얘기하세요? 천국 복음 맞죠? 4장도 그래 끝났잖아요. 마태복음. 그 천국을 소개하고 있고 그 천국을 너희들이 기다렸다. 이런 거죠. 로마로부터 해방될 걸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것도 팩트가 맞아요. 이 로마에서 누가 우리를 구해주지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걸 구약 근거를 가지고 와서 다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로마로부터 벗어나는 걸 기다린 게 아니라 그 내용은 바로 무슨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었던 거다. 그 본질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고통을 받고 있었고, 그리고 그 고통받는 본질은 먹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의를 도대체 누가 세워준단 말인가. 그렇게 너네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좀 이런 거예요. 기다리는 것은 배부름이었는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배부름 이상의 소원을 너네들이 가지고 있었다. 이건 거죠. 예를 들면 그 집에 뭐 재산이 좀 있어서 아들은 이제 언제나 아버지가 저 돈을 줘야 세계 여행이나 좀 마음 놓고 한번 시컷 해보고 싶었다. 그것만 기다렸는데 나중에 만난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전체 다를 주려고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신 거예요. 단지 로마에서 벗어나면 좋겠다 이거였는데 예수님은 오셔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선지자시니까 풀어주셔야 되잖아요. 선지자의 글을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사실은 기다리고 있었던 게 천국이다. 그걸 소개해 주는 거기 때문에 복 있는 자가 되려면 이렇게 하십시오라는 말을 여기다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절대로 안 돼요. 지금 저 영원한 천국, 저걸 지금 드러내고 계시는 바로 선지자로서의
증거를 확증하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한 내용은 자, 너희는 나중에 보면 그거 나오죠? 6장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여기 다 나오잖아요. 벌써 보세요. 아까 첫 번째 복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 나왔잖아요. 네 번째 와서 어디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렇죠. 우리는 맨날 배고픈 줄 알지만 유대인들은 로마가 자꾸 뺏어가니까. 그러나 예수님 봤을 때는 진정한 배고픔은 어디에? 의에 줄인 것이라는 거죠. 근데 그 의를 내가 지금 성취하기 위하여 천국을 성취하면서 하나님의 의도 성취하러 내가 왔다. 이런 권세에 있는 말씀을 누가 가르치냐, 이게 이제 성경에 나중에 나오죠.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것이고 신령한 것입니다. 맞죠? 네. 예. 여러분, 여기서 이제 급 반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심령이 배부르게 되고 그 육신이 아니라, 그러면 그 배고픔을 뺏어가고, 아니 예를 들면 세금을 걷어가서 우리를 점점 힘들게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육신의 배를 못 채우게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영혼의 양식이 풍부하면 어떤 자가 되겠어요? 이런 건 우리가 생각을 해보지 않아서 이거는 좀 고민을 하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일제시대 예를 들까요? 우리 저자가 그런 시대라고, 여기 우리 권사님도 일제시대 태어나셨죠. 그러니까 모아놓으면 뺏어가는 일본 사람들에게 저 인간들을 빨리 누군가 몰아내줘야 되고 독립군들이 와서 저 인간들을 다 몰아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전부였는데,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보니까 내가 굶어 죽어도 천국에 간다는 소망이 생겼어. 그러면은 나를 배고픔으로 몰아간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관대. 그래, 권사님 이제 그 다음 내용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아까 제가 반전이라고 그랬어요.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여기서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게 돼요. 물론 이 흐름은 여러분들 뭐냐면 천국이죠. 천국인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께서 긍휼히 여기시죠. 자기 백성들을. 맞죠? 자비롭고 동정심이 끌어오르게 되는 거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다음에 이제 나가는 내용하고 연관을 짓게 되면은, 여기서 보시면 의의가 풍부하게 되면 하나님이 올바른 통치를 하고 계신다라는 게 믿어지게 되면, 그렇게 고생을 하는 자에 대해서 뭐가 생기는 거죠? 제 수준에서는 긍휼은 아니지만 저 인간한테는 내가 견딜 수 있는 거지. 막말로 네가 날 죽기밖에 더 하겠냐? 이런 상황에서, 그건 제 수준이고요. 예수님은 여기에서 긍휼히 여기게 된다는 거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이게 여러분 나중에 8번째하고 계속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 혹은 긍휼한 자, 이 자를 6번째 가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자, 여기 마음이 청결한 자, 이거 순결한 자, 구약의 개념으로 보면 거기 바르라는 말 나오죠. 글자로 보면 어떤 게 헬라어고 히브리어인지 아시잖아요. 그죠? 아, 몰라요? 아, 그럼 죄송해요. 뭐 그게 그거예요, 다? 4번째 줄에 보세요. 약간 그림 같은 거. 바르라는 거 있죠? 네, 바르. 그래서 이게 우리 다음 세대는 이거 히브리어, 헬라어, 알파벳 정도는 가르쳐 놔야 이 성경 강론집 읽는데 좀 유익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학생들 안 그래도 공부하기가 힘든데 히브리어, 헬라어, 알파벳 정도는 좀 가르쳐 줄까? 왜냐하면 계속 나오니까요, 우리 강론집이. 예, 그래서 알파벳하고 발음교 있죠? 발음교 먼저 아시죠? 그 발음 보면 이렇게 따라 읽을 수 있는 정도, 그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긍휼히 여기는 자, 6774에 가시면 예수님 얘기로 설명을 하고 있죠. 4번째 줄에 도리어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비롭게 여기셔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만왕의 왕 되게 하신 섭리에 대한 예언적 사건이다. 이 앞으로 내용을 가지고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약대로 오신 예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복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긍휼히 여기는 자, 이것은 바로 예수님 당신의 사역과 연관이 되죠. 자,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6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얘기하죠. 그게 이제 아까 거룩한이라는 말 나오죠? 거기 하그노스라는 말. 하그노스는 무엇을 의미한다? 거룩한, 이런 말을. 그 거룩한, 순결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죠.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의로 배부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믿어지게 되니까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스데반을 죽이는 유대인들에 대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그러고, 그 먼저 예수님께서도 죽으시면서 뭐예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시는 자입니다. 자, 뒤로 돌아가면 뭐에 배부르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옳다고 믿어지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충실한 자이기 때문에 이가 배부른 자인 거죠. 그러면 다시 내려오면 그래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자이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 정결하다 그래요? 그럼 이때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걸까요? 천국에 필요한 걸까요? 천국에서 구별된 자의 특성을 여기서 마음이 청결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렇게 설명을 하면 여러분 이해가 될 거예요. 청결한 자는 순결한 자고요. 순결한 자는 거룩한 자고요. 거룩한 자는, 자, 구약 개념을 가지고 와볼게요.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받는 자. 여러분, 제물이라고 다 죽이면 하나님 다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그리고 늘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 구약 강론할 때 나머지 4가지 제사가 다 드려져도 1년 드리는 대속제를, 화목제를 하나님이 안 받아주면 어떻게 돼요? 다 무효. 다 죽여도 돼요. 싹 죽여도 돼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볼 때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은, 여러분 여기 하그노스라는 말 있죠. 하그노스가 거룩한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거룩하다라는 게 레위기서에 가장 많이 나오거든요. 레위기서에 제사의 방법과 제사의 종류가 백성들을 뭐 하는 과정이에요? 그렇죠. 성별케 하는 성화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거룩한 자라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레위기서로 맞춰서 말씀을 드린다면 뭐 한 거죠? 거룩한 제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여호와께서 모든 제물을 그대로 다 받아주신 거. 자, 그 제물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무슨 제? 화목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은 자로 하나님의 의를 보고 기뻐하고, 그리고 긍휼히 여기고 애통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이렇게 물어볼까요?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지기를 더 간절히 구할까요? 예수님께서 더 간절히 구할까요? 유대인들이요? 권사님? 권사님 일부러 얘기하신 거야. 제가 어떻게 얘기한 줄 알고 오늘은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첫 번째가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고, 이렇게 되죠. 그 나라 천국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일만 열면 바로 저기로 치고들 올라가시는 거예요. 창세전에 아버지와 맺었던 저기로 치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저걸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가면 저기에서 일어난 일을, 무슨 일을 그때 저랑 하셨느냐라고 하면서 풀어주신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이에요. 그건 요한복음밖에 안 나온다고 말씀 몇 번 드렸잖아요. 보통 신학교에서는 대제사장의 기도, 구속사 중심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쓰는데 그런 차원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마음이 정결한 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는 화목제,
까지 구체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그 본문에 보시면은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부터 19절까지 있죠. 자, 여기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향한 자. 맘먹는다고 되죠? 아니죠. 아니죠. 너무들 좋은 걸 많이 드셔가지고 잠시 좋으시는 것 같아서. 그러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하나님이 받아주셔야 되죠. 네. 그러면 아까 그래서 제가 화목제로 예를 든 거예요. 속건제고 속죄제고 그거 화목제 안 받아주면 다 다시 무효예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거. 자, 그러면 여기서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향한 자. 화목제가 되면 나머지 모든 제사가 유효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가면 나오죠. 후서에 여러분들과 제가 화목이 깨진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겁니다. 그래서 단합과 일치, 화해와 협력이잖아요. 그게 그 화해예요. 그게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만 가능해요. 그가 누구를 본다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을 봐요, 이게? 하나님을 봐요. 놀라운 얘기죠. 응?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볼 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본 자는? 예, 하나님을 볼 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을 볼 곳이라 그랬잖아요. 성도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는데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물어야 되겠네.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되면 청결해져요? 뭐 구속받은 자지 우리가 어떻게 해서 되는 거예요? 혼나 진짜. 이런 질문을 가지고 그 다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자, 뭐 하는 자? 그래서 제가 아까 화목제를 소개한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을 보죠. 연결이 되죠. 네, 연결이 돼요. 그렇게 연결이 돼요. 자, 사도행전 10장 36절 소개했고 이사야 54장 10절 소개했죠. 자, 그 주석 한번 중요하니까 보도록 하죠. 그 중간쯤에 보면 이는 참 선지자이신 예수께서 찾으셨어요? 네. 죄의 권세에 사로잡힌 택한 백성에게 화평의 복음을 전하여 구원해 주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도록 하실 것에 대한 예언이다. 그러므로 언약대로 오신 예수께서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복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 가르치신 것은 예수 그 자신이 참 선지자인 그리스도 예수임을 확증해 주시는 계시 사역이다. 여기서 또 반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까 화평을 소개하면서 무슨 재물 얘기했죠? 여러분 재물이 깨끗한 재물이 되려면 우리가 정성을 다한다고 되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준 그 법을 그대로 따라야 되나요? 내가 내 마음대로 정성 들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뭘 따라서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모세를 통하여 준 규례대로 해야 돼요. 맞습니까? 네. 규례대로. 근데 규례대로 하는 게 여러분 속죄제부터 올리는 번제부터 소제, 요제, 건제, 그 다음에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거 방법이나 제사 종류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을 절차대로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전부 무슨 과정이라고요? 제물을 드리는 과정이죠. 맞죠? 제물을 드리는 과정이라는 것은 그 제물이 철저하게 뭐가 돼야 돼요? 내 죄를 받은 그 제물이 철저하게 뭐 돼야 돼요? 뭐라 그래야 될까요? 난도질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철저히 죽어야 돼요. 완벽하게 해체해야 돼요. 여러분 번제의 제사 특징이 뭐죠?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태우는 거. 다 태워도 화목이 안 돼 이러면 안 되는 제사예요. 가장 딱한 게 그거겠죠. 번제는 확실하게 다 드렸다 했는데 하나님이 안 받아버려요. 말라기처럼
쩔뚝거리는 거 와서 태웠잖아, 너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안 받아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8번째 보면 뭐가 나오냐면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나와요. 그렇죠? 그럼 아까 여러분 7번째가 뭐였냐면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복의 내용을 천국부터 쭉 해오면서 지금 이쯤 오면 이게 결국 누구 얘기가 되시는 거예요? 장신이 메시아임을 선지자 직임을 수행하면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선지서에 약속했던 거,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나왔죠. 70년 포로 후에 초점은 그림자가 아닌 실체인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고 올 나라가 천국이었다는 사실을, 그토록 수십 명의 선지자들이 기다렸던 나라가 이거라는 사실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시작해서 지금 7번째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가 지나서 8번째 의를 위하여 뭘 받는 자? 핍박받는 자. 여러분 이때 의는 아까 소개했죠. 하나님이 정하신 의와 뜻과 하나님 정하신 뜻대로 행하는 자.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기 위해서 뭐가 되는 자? 화목 제물이 되는 자. 그런 의미에서 의를 위하여 뭘 받는 자? 핍박을 받는 자. 여기서 의는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이루는 자가 되는 거죠. 맘만 먹으면 된다? 아니다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당신의 앞으로 이루실 사역과 연관된 내용들이 다 여기에 나타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오네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 얘기 맞네요. 그럼 천국에 주로 오신 분이 당신이라는 사실을, 구약의 내용을, 선지서의 내용을 실체로 이루시면서 당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팔복의 비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내용에도 보시면 우리 어떤 의미 구조로 보면 섭리를 통한 언약, 찬양을 통한 언약, 예언을 통한 언약, 그 내용들이 여기 다 바탕이 돼요, 안 돼요? 다 되죠. 다 되는 거예요. 부분 아까 뭐 선지서 내용도 나왔고 아까 사무엘 내용도 나왔고요. 당장 나오죠? 여기 6, 7, 7, 4 두 번째 줄에 보면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부터 7절 나오죠? 6, 7, 7, 4 그리고 또 중간에 보면 밑에 단락에 시편 24편 사무엘하 6장 나오죠? 예, 그러면 예언을 통한 언약, 그 다음에 찬양을 통한 언약, 또 섭리를 통한 언약, 곳곳의 모든 내용들을 지금 잘 보세요. 공통점은 전부 복이야기죠. 복의 내용이 뭡니까? 천국이죠. 그럼 3대 언약의 내용이 뭐라는 거죠? 천국인 거죠. 그 천국의 주인이 누가 되신다는 거죠?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죠. 그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당신이 제물이 됨으로써 천국 복음이 이 지상에 이루어지고 그 자가 바로 천국의 주가 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도덕적인 교훈으로 쓰면은 안 된다는, 안 맞다는 거죠. 맞지도 않고 그렇게 써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의에 대해서 또 나오죠. 여기 4번째 줄에 6, 7, 7호에 보면 체데크와 동일한 뜻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뜻이고요. 이거는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며 최종적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의로 오신, 이때 의는 오르의 의자입니다. 의로 오신 그리스도를 가르친다. 자, 그래서 뒤에 넘겨보시면 시편 142편 6절, 그 다음에 예레미야 15장 15절. 점점 선지서 내용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천국의 주인 되시니까 그 자기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자들에게도 나라만 덩그러니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천국의 복음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이 여러분 그 다음 내용에 나타납니다. 자, 한번 볼까요? 13절 본문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러면 아까 제일 마지막에 보면 그 의를 위하여 뭘 받는다 그랬죠?
핍박을 받는다라는 말은 여기 이제 소금과 연관을 시키면 소금이 맛을 낸다는 말은 아까 그게 뭐가 들어와야 돼요? 핍박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근데 당시 유대인들한테 너네들이 핍박 더 받아야 될 거라고 말하면 기다리던 메시아예도 아니에요? 기다리던 메시아예요?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죠. 듣기도 싫고. 예. 자, 그러나 이건 어디 복음이니까? 천국의 복음이니까 맞는 얘기인 거죠. 그걸 지금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직을 성취하시면서 보여주는 겁니다. 10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말라기 4장 2절에 빛 얘기 나왔죠. 그죠? 스가랴에도 나왔죠. 그 다음에 앞으로 계시록 21장에도 가면 나오죠. 자, 큰 틀에서 보면 빛이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만들어내신 게 아니고요. 난 요한복음에 가면 또 뭘 강조하세요? 빛. 그렇죠.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근데 이 빛을 당신이 아니라 누구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는. 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천국의 주로서 그 다음에 그 천국 복음이 전해지는데 반드시 전해지는데 뭐가 아까 얘기했었죠? 8번째 뭘 받는다? 핍박을 받는다고 얘기를 했고 그 핍박을 받는다는 것이 빛을 꺼주는 것이 아니라 그게 뭐 한다는 것이죠? 빛을 드러내는 일이 된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을 하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우리가 원했던 건 이건 아닌데. 근데 이걸 나중에 요한복음에서 터치를 하시더라고요. 니들이 전하는 말이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이 너희를 받아줬을 거다. 근데 왜 저들이 저렇게도 안 받아들이느냐? 그것은 너희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게 너무 당연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들이 나를 죽이는 게 당연하다. 왜? 참 논리가 재밌죠. 나는 저기에 속하니까 이쪽이 안 받아줘야 내가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함부로 앞으로 인용하시면 안 돼요. 인용하시려면 8번째 복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뭘 받는다? 그렇게 연결이 돼야 돼요. 근데 이게 아직 이게 안 돼요, 이게. 얘기하다 보면 막 기도 중에 보면 막 엉뚱하게 막 튀어나오고요. 예. 자, 안 돼요. 안 됩니다. 지금 이 강론집에 순서 이렇게 페이지를 붙여 나가는 거, 하여튼, 한 사람한테는 이거 너무너무 긴장되기 때문에 그 사건들도 그냥 몇 가지가 나온다.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자. 또 나옵니다.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의 무슨 행실? 착한 행실. 네, 착한 행실. 어떤 게 착한 걸까요? 이제 딱 나오네. 그렇죠.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착한 행실. 착한 행실. 여러분, 교회 체제를 통한 무장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죠? 디모데 전후서죠. 디모데 전서부터 가면 여러분 디모데 후서가 보통 유언장이거든요. 그 디모데 후서에 보면 며칠 후면 내가 이제 간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선한 일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본문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유언 앞에서 뭘 얘기해요? 선한 일. 그거는 뭐예요? 복음을 위하여 선배로서 어른으로서 그 목숨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게 여러분 체제죠. 예. 자, 착한 행실을 보고 여기 나오네요. 하늘에 계신 누구에게?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그 다음 여러분 내용은 핍박과 관계해서 빛과 소금과 빛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죠. 그죠? 그러면 그 빛과 소금을 그 과거에 보면 뭐 소금 언약도 나오고 또 구약에 많은 그 조항들이 있잖아요. 그 조항을 그대로 여러분 지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에 속한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단지 성취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파격적인 구약에 기록되어 있었던 많은 여기 보시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면서 지켰던 것들을 6장부터 자, 5장 17절 이후부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면서 지켰던 것들이
그게 아니다라는 걸로 다시 다 바꿔놓는 내용이 5장 17절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과거의 것을 가지고 당시의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는 게 아니라 뭘 받으려고? 복을 받고 자기네들의 어떤 인신의 영달을 꾀하기 위해서 한 걸 경우로 갔잖아요. 저거 복음 아니다는 거예요. 저거 복음 아니다. 아니 구약대로 하고 있잖아요. 선생님 저 유대인들이. 아니 구약에 원래 얘기했던 게 그런 게 아니다. 그럼 무슨 권한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내가 메시아하고 내가 천국을 소개하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을 너 누구한테 받았느냐? 내 아버지한테 받았다. 너희 아버지가 누구냐? 여호와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모세의 전통을 따르고 있다. 내가 아브라함과 모세보다 먼저 있었다. 이런 뭐 할 놈을 봤나?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이 끝에 와서 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면서 5장 17절부터 구약 해석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이 해석의 틀은요. 유대인들이 이걸 성경으로 제가 볼 때 인간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어제까지 지켰는데 오늘 그게 전부 아니다라고 뒤집는데 이걸 어떻게 감당이 되겠어요? 그래서 뭐 혼자 생각이지만 사도 바울도 뭐 복음 깨닫게 하고 여러분 바로 가서 복음 안전했죠. 아라비아 광야에다 놓고 13년 동안 여러분 성경 공부하고 또 쓸 준비나 가르칠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음 전하게 하고 또 전하게 하고 감옥에다 묶어놓고 또 거기서 또 쓰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예, 어떻게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해석하시는지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들을 오늘 이 시간 다시 상고했습니다. 아담에게 줬던 그 복이 상상할 수도 없는 바로 천국이었고 하늘에 속한 빛이었고 세상에 어떤 것도 다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영원한 맛을 유지하는 그야말로 소금 언약의 확증을 이 시간에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분명하고 더 선명하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지식의 자랑 용도로 쓰지 말게 하시고 의를 위하여 늘 고민하며 진리를 위하여 감히 핍박받는 그런 귀한 자리까지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